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북이스라엘 왕들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 왕들과 또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연관되는 내용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중간중간 남유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살펴보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유다의 그 첫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솔로몬의 우상 섬기면서 나라가 나눠지면서 그 나라의 분열은 후에 이제 국력의 쇠퇴를 가져오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되면서 나라를 잃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남북이 분열된 이유를 정리하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그 남유다의 왕들에 들어가면서도 살펴본 내용인데, 첫째는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 숭배죠. 솔로몬이 점점 더 강대국을 형성하면서 많은 나라들과 이제 활발한 무역 관계를 통하여 국력을 성장시켜 가는데, 이때 솔로몬이 그 취한 정책 중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이웃 나라들과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물론 동맹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 혼인을 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성 안에 사당을 만들게 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책망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주기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큰 복을 받은 왕인데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리한 건축으로 인한 강압 통치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후 가을에 이제 완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고요. 그리고 곧바로 또 이어서 궁을 건축합니다. 궁 건축은 13년이죠. 성전 건축보다 6년이 더 긴 기간 동안에 자신이 거할 왕궁을 화려하게 건축합니다. 사실 성전 건축이 끝나자마자 왕궁을 짓는 일은 무리한 일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가 40년이니 성전 건축 7년, 궁 건축 13년, 총 20년을 큰 공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궁은 또 얼마나 사치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 앉은 옥좌는 상아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정금을 입히면서 정말 화려한 최고의 궁정을 지은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희생과 재물이 들어갔을까요? 또 백성들의 원성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세 번째는 여러 건축물들을 또 건축합니다. 많은 왕비들이 거주하면서 부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주요 지역에 말과 전차 부대를 배치시키기 위해서 병거성과
그리고 마병의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오랜 공사는 이제 무리한 재정의 빈축을 가져오고 또 재정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들이고 또 여기에 또 유다 지파보다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홀대하면서 민심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분열의 이유를 좀 찾자면 르호보암의 그 솔로몬 답습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북지파의 사람들이 이러한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러서 잘못된 그 통치의 시정을 요구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복정을 거두었지만은 당신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르호보암이 즉답을 피하고는 두 부류의 신하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하나는 원로들입니다. 솔로몬의 무리한 통치를 지켜보던 원로들은 저마다 이제 북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자고 왕에게 말하는 반면에 르호보암과 연령대가 비슷한 그 신하들에게도 묻는데 이 신하들은 원로들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더 강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젊은 동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말을 전해들은 북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기를 들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분열돼요. 그 지도로 보면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그 우쪽에 그리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로 구성되고 나머지 열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합류하면서 이제 그곳에서의 분열된 통치가 시작되죠. 자,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초기 통치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될 때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보면은 그 아이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그 여로보암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네 율례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는 아니다.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 한시적으로 나라 한쪽을 다스리게 하시는 말씀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건은 그 여로보암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신 조건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나라를 합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로보암이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모습도 보면 네 가지의 참 큰 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우상을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우상을 만들어요. 사사시대도 그랬고 솔로몬의 시대도 그랬습니다만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 왜 그토록 하나님이 금했던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일까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일까? 참 안타까워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나눠지고 나서 절기 때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자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고 이 여로보암이 자기 그 다스리는 지역에다가 제단 2개를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신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금송아지는 또 어떤 그 사연이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그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고 섬기다가 혼이 난 그 우상인데 그 여로보암이 다시 또 그것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 예배의 제단을 또 지 마음대로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땅의 베델과 단에 이제 제단을 만든 이유는 앞서도 잠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나라가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당시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 이동하지 못하도록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섬기게 한 것이죠. 그 위치를 좀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원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위에 바로 위에다가 이제 베델 남쪽에 베델에 하나 단을 쌓고 산당을 만들고 자 북쪽에다는 단이라는 곳에 이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게 한 것이죠. 다른 곳에 제단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곧 그 예배드림의 장소를 아무 곳이나 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편한 대로 아무 곳에서나 드려서는 안 됨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대로 제단을 쌓는 그런 것도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도 반드시 정한 법대로 쌓게 하셨죠. 마음대로 드리다가 혼나는 장면들도 여러 곳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랬고 또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다가 돈이 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참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드려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제 마음대로 임명해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너희 자손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해도 너무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 여로보암이 해도 너무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해줬으면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단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신상도 만들어 섬기게 하더니 이번에는 그곳에 섬기는 제사장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네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율법에서 떠나고 있죠. 왜 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임명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제 기존 제사장들의 반발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마음대로 제단을 세운 것도
기존 제사장들이 반대했을 것이고 또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반대했을 것이고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존중을 받고 있으니까 참 그러한 제사장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성소를 섬기는 그런 레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구별하시고 그리고 율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 레위인을 무시해버리고 보통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죠. 네 번째는 절기를 또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훈양하였더라. 절기를 정한 날에 지키게 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선포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에는 그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절기 지킴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고 네 지경을 넓혀줄 것이고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소중하게 약속이 들어있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선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열왕기상 13장 2절 네가 계속 그러면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이제 30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참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참 이 제단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정한 규례, 질서를 지키는 것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또 제단과 상관이 되는 모든 일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들은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회개하면 좋았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을 펼치면서 선지자를 지적하면서 이제 잡아라고 명령을 하게 될 때 그 왕의 손이 말라버려요. 열왕기상 13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손이 말라버린 거야. 선지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죠. 손이 마르자 손이 말라서 이제 두려움에 가득 찬 그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손이 펼쳐지게 하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참 보게 됩니다. 저 같았으면은 좀 더 깨달아라고 더 지체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체했겠죠. 아니면 더 그냥 고통당해라고 내버려 뒀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선지자에게 다시 요청을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곧바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간직하지 못했을 때 갖고 있을 일이 아니라 곧바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여로보암, 그대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는데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끝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나아오지를 않습니다. 끝내 돌아서지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버리시면서 남유다 이대왕인 아비야의 침략으로 이제 그 여로보암이 죽게 됩니다. 역대하 1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예배 교회 질서는 정해진 대로 드려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목사도 정규 과정 속에서 세워져야 되고, 교회 절기나 규례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대언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야 되죠. 목사가 설교할 때 누구 나 들으라고 저런 설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기분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혹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지체 없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